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를 다뤘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 실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관계, 초청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아세요? 그 전지가 이미 모든 걸 안다.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소설을 쓸 때 작가만이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미 내용을 안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독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이 뭡니까? 뭐 베스트셀러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그 작가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을 보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말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창조에 의해서 우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팩트죠. 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에, 그 라인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그거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내 삶의 길을 바라본다면 완벽하겠죠. 그 라인을 지금 못 찾아서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사실 그 자리거든요.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길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그 실체를 따르는 그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뭐든 그래요.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4차선, 5차선 되는 그 길에서 흐름을 잘 타서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 차선을 오가며 가든가 너무 늦게 가든가 너무 빨리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거와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죠. 바로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접촉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다 건너뛰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나를 초청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고 고민을 하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까지 가는 그 내용을 간략하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먼저 드러내세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시고 하세요. 갑자기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초청하고 같은 거예요. 항상 초청을 하십니다. 뭐예요? 같이 하자. 나 혼자 안 할 거야. 같이 하자. 하나님은 같이 하길 원하세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출애굽 그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의 어떤 인생을 보면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거기서 그 여정을 지내면서 모세 스스로가 온유해졌습니다.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 즉 소통하는 그런 가능한 시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양을 하나 이렇게 잃어버려서 모세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서로의 관계가 되려면 서로 얼굴을 보고, 그렇죠? 불러서 서로 반응이 돼야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모세는 구별된, 즉 거룩한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신을 벗어라. 그 신이 뭘 의미할까? 과거의 나입니다. 세상에 묻었던 죄악된 과거의 나를 벗고 거룩한 내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라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지금 관계가 점점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순간 모세가 하나님 볼 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느낌이 없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자, 이 말씀이 분명히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돼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며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좀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하나님이 아예 맡기셨어요. 왜요? 모세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훈련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모세에게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세히 보니까 보세요. 결국 모세는 자기의 갈등이 신앙에 대해서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도리어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왜 너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알려줄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갈등으로 인한 질문은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더 값진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지적 그 시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얘기해요. 그것보다도 사실 그렇게 살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어리석죠.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냐 했을 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에 있어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가치가 내게 오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잘못된 가치도 따라가는데 진리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언제나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늘 말씀이 내 곁에, 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조금씩 지금 하나님이 있을 곳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확인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가면. 그 다음으로 즉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크게 조종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조종했습니다 하는데 왜 크게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엄청난
전환점이잖아요. 크게 조정받은 거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와서 어찌됐던 결혼도 하고 40년을 살아서 자식도 있습니다. 에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또 가라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당시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이제 양도 좀 많아졌고. 근데 갑자기 또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을 나보고 가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큰 조종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장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집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으므로 더 큰 뜻,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광야 생활에 대한 40년도 중요했는데 이 40년의 의미와 가치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죠? 시점이 전지적 내 시점에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의 그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즉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인해서 모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거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지금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버럭하시잖아요. 내가 너 보고 하랬냐? 내가 할 건데 너는 가면 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봤지만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나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하는 것조차 두렵다는 겁니다. 가서 나보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조정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 시점이 없다 보니까 내 삶이 늘 그렇게 갈등과 선택에서 늘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4번째죠. 실체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의 그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와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계시는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6번째,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했습니다.
즉 어떠한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순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하고 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이렇게 구칠해내는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큰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 이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양새가 비슷하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미디어가 있고 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단 한 번에 끌어 나와야 되는 문제죠. 한 민족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데리고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방법론적으로 지금이야 다르잖아요. 그때하고. 그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끌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일은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딱 제자 12명만 선택을 하셨어요. 맞죠? 또 거기에 또 한 제자는 배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들 이후에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 한 민족을 구원한 거나, 그렇죠? 그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순종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그냥 평생의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믿음과 순종이나 동급이란 얘기예요. 나 하나가 한 민족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왜요? 요즘 한 사람 구원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평생 가도 안 돼요. 예? 내 능력 바뀝니다. 그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예전이 더 쉬웠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급인 거예요. 수만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백 명이든 뭐 10명이든 1명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누구는 1 달란트 주고 누구는 5 달란트 주고 이거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7가지 실체 가운데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갖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 놨지 않습니까?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어요, 주인이. 보자, 어떻게 됐나 보자. 예, 주님 주신 거 아주 잘 보관해 놨습니다. 무엇이라? 가져와. 뺏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숫자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인생이라면 거기에서 나는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자꾸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모세의 과거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모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난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은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자꾸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나의 전지적 시점, 내가 알고 있는 한계,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됨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내가 조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항상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예가 너무 수두룩해요. 하나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성경 안에 보면 새벽부터 농장 주인이 일할 사람을 밖에 나가서 구해옵니다. 아, 그래, 오늘 내가 당신 일하면은 100불 줄게. 근데 그 주인이 이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됐어요. 6시 퇴근인데 4시쯤 또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놀고 있는 거야. 당신 잠깐 2시간 일해. 내가 100불 줄게. 이게 웬 일입니까? 데려가서 계산할 때 보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100불 주고,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100불 줍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지. 안 그래요? 내 마음이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과 계약했을 때에 내가 그래 너 2시간만 일해도 100불 줄게. 납득이 안 갑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와 나하고 약속했던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불만 가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졌다 못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느냐, 그 관점이 돼야지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 상태에서, 즉 거룩한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일맥상통한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여기가 그냥 산 위고 꼭대기인데 그 조금 그 무슨 쇼를 좀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신발을 벗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의 그 완벽한 조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 내몰려서 이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40년의 그 세월이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학식이 높고 교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그렇고. 왜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집안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내게 소유했던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계산이 돼요? 어리석지? 그러나 그가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상식 안에서, 나의 짧은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거기서 우리는 이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계시로 드러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시는 초청인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평범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수성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과 내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오만함과 교만함, 그게 인간이 가졌던 죄의 시작입니다. 그게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는 그것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제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